다가올 영광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사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번 달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런 인사를 자주 나누시죠? 저도 자주 이런 인사를 건넸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 인사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인사말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의 인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승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예정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인사보다 더욱 정확한 표현의 인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인사를 나누실 때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담긴 이미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인사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있어 오셨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다른 어떠한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이미 패배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미 난 졌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승리한 것을 감사하고 그 믿음과 확신 안에, 기쁨 안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점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씀 의심 없이 믿어지시나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의심 없이 믿어지시나요? 다 믿어지신다면 제가 설교를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믿기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텍사스에서 이 한 커플을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주례를 하면서 결혼을 하는 그 두 사람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그 신랑 신부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례사가 아주 간단했어요. 오늘 본문 8장 28절을 기초로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모두 아멘 했습니다. 사실 당연히 아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헤쳐나갈 그 인생이 늘 해피하고 늘 익사이팅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미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말에 동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말에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다,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산 넘어 산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바로 그때에도 변함없이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성질은 해석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컵 안에 한 반 정도 들어있으면 누구는 그 컵을 보고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컵을 보고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믿음의 사람은 같은 현상을 마주하고도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봐 기도해도 별거 없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고난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전에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바로 상속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선택 과목일까요? 필수 과목일까요? 믿음이라는 학교를 우리가 졸업을 해야 하는데 고난이 선택일까요? 필수 과목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광이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고난도 영광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에 대한 바울의 진단입니다. 우리에겐 고난이 필수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영광도 필수이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필수 코스라고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것이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과 함께 패키지를 이루고 있는 영광의 지극히 크심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도 쉬지 않고 다가오고 있는 그 영광의 지극히 크심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가올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내 삶을 무너뜨리는 어떠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고난이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죠. 교회적으로도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이 오실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복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핍박이 온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제게도 목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름이 있었어요.
또 지금도 그 시름이 없지 않습니다. 제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때는 정직하고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봐도 이분이 진짜인가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배가 부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잠잠히 계세요?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다시 한번 다잡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수 코스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없으면 이상한 삶이라는 것,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삶에 단순히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성화시키는 훈련이고 영광을 감싸고 있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를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고난을 피해라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 겪지 말고 편하게 가라 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고난을 받으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도 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고난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이 지금 있으신가요? 사회생활하면서 거짓말하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어떤 기업에서 물어본답니다. 당신 동성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반대한다라고 체크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실 때 반대한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기에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받아들이시라고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감싸고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그리하여 아직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다가올 영광과 승리를 인식하고 이미 승리한 것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26절과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본문이 말씀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27절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기도는 무조건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곤고할 때,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을 때, 낙심이 되고 좌절되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 결과가 바로 28절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눈 메시지이죠. 그 성령님의 깊이 있는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가 정확한 인사일까요? 아니면 이미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인사가 더 성경적인 인사일까요? 조금 더 확신이 생기시죠?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린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미리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를 보고, 아 그래, 이 사람을 내 자녀로 삼아야겠다, 우리를 만났을 그 시점에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니 어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리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승리에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 현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고 이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모두가 행복할 때만 웃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것이 믿어지니까 미리 웃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말할 수 없는 눈물로.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네. 표현할 수 없는 깊이로.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너무나 놀라워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진리라고 증언하시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가올 영광과 승리를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믿음의 시선을 갖자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9월달 예배 회복의 달이라고 선포하고 지내고 있어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곧 예배의 회복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짝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결코 짝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과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이죠.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에 저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생긴 것만 비슷한 게 아니라 행동도 비슷합니다. 저희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제가 어릴 때 빅터 나이 많을 때 이 박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이 박치기를 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해하시기를 이제 어쌔하시기를 이 상원이가 이 모유보다는 소젖을 많이 먹어서 우유를 많이 먹어서 이 소처럼 소를 닮아서 박치기를 이렇게 하나 보다 들이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도 지금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박치기를 많이 해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참고로 모유를 더 많이 먹고 있는데 박치기를 많이 해요. 눈을 탁 떴는데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저랑 너무 닮은 사람이 저를 향해 씩 웃어주면서 아빠 그러면서 이마를 박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바치는지 몰라요. 눈도 바치고 코도 바치고 이마도 바치고 그때의 그 고통, 정말 눈물을 참고 또 아빠의 가호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참고 아프지 않은 척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바친다고 해서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다그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도 귀엽거든요. 그 모습마저도 사랑스럽거든요. 조금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들이받듯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하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만날 때 이런 의문, 이런 질문 던지며 하나님께 헤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들이받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상처를 주신 적이 없어요. 날카로운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부드럽게 만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소통이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테이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 뒤에 영광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이유만으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도저히 가만히 계실 수 없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영광과 승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결론을 내고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자고 했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자고 했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했잖아요. 믿음은 믿음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면 또 소망이 생기고, 또 사랑은 사랑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사할 때 이미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고, 이제부터 다가올 영광과 그 승리를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그 축복을 들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